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가 이름에 때가 됨에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자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으로 할당해 주신 그 생명의 나날을 시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원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그 순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평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결산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심판이 그냥 세상에서 어떤 심판이 아니라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우리는 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거리로 속담거리로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무슨 재판하면서 인정적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기에 이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박 목사님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합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나를 살려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법을 정하셨다 하더라도 그 법에서 조금 더 오차 없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살려, 당신의 피조물인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도 당신의 소유물인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데도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공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공의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걸 하나의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자들이 있어요.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이쁘니까 우스운 거야. 뭐든지 이쁘다고 하니까 우스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사랑하는 의사 가족이 여길 잠깐 와서 들렸다 갔습니다. 들렸다 갔는데 그 여행 일행 중에 그 의사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며느리와 끊임없는 그 미묘한 갈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갈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의사 내니까 얼마나 아이들 건강을 알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엄마는 냉정하게 아이가 콜라를 한번 먹고 싶다도 안 돼. 뭐 사탕 먹고 싶다 안 돼. 초콜릿 먹고 싶다 안 돼. 일체 아이들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콜라 사달라면 콜라 주고 싶은데 사주면 며느리가 하니까 또 못 사주고 하니까 못 사주고 그러다 결국은 어머니 지갑을 압수했어 며느리가. 어차피 어머니 지갑 없으면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이르더라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나 쟤들이 왜냐면 밥을 먹는데 내가 주책을 들었지. 왜냐면 밥을 먹다 보니까 그 고기 한 잔 또 먹고 미국식 밥 이거 한 잔 또 먹어야 되잖아. 이게 포즈가 거듭나기 전 포즈네. 근데 한 잔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심코 콕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애들도 나도 막 찬스야 찬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훨 몇 개를 시키더라고요. 왜 그자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할머니요. 이게 할아버지요. 제가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젓가락질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밥만 뜨면 우리 할머니가 알아서 반찬을 올려놔주니 내가 젓가락질 할 시간이 있어야지. 제가 장가되기 전까지 젓가락질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반찬은 못 먹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반찬은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이런 거요. 다른 거 하나도 김치 이런 건 내가 얼씬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항상 그걸 올려놔. 옛날에 뭐가 돼 고기가 이만큼 생긴 고기를 털털털 볶고 가지고 꼭 내 위에다만 놔. 우리 삼촌들이 우리 누이는 막 일체 건드리지도 못해. 내 위에다만 놔. 그리고 내가 밥 먹으면 그거 올려놔. 나는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살았어요. 장가를 들려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하신 말씀이 너 장가 들려면 이제 장모들 자가 너에게 밥을 한 상 차려줄 텐데 너 젓가락질 못하면 퇴짜 맞는다. 젓가락질 못하면 왜 퇴짜 맞아? 못하면 포크로 먹으면 되지. 꼭 내가 그때 내 이 수준이 저 오성록 수준이요. 내 그 장가 때 수준이. 여러분 젓가락질 못하면 안 된다 해라 그러면 장가들 나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해야지. 그거 못한다고 됐자마자 포크로 먹으면 되지.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그게 아니라 저 장모님한테 포크 주세요. 그거면 창피하지. 정신없는 남산만한 놈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 검정콩을 한 보재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여기 있죠? 이거 뭐 보재기 알죠? 여기다 이렇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쇠젓가락을 딱 들고 나오셔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옮기라는 게 그릇 두 개를 갖다 놓고 여기서 여기다 옮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서 와 옮기는데 팔에 쥐가 나가지고 이거 비틀어 가지고 이걸 하니까 쥐가 나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에이 안 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자꾸 갖다 하라는 게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지. 너 가서 장모가 밥 차려주는데 너 젓가락질 못해서 이렇게 먹으면 너 퇴짜 맞는다 하니까 얼른 이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는 안 하고 장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밤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쥐가 나더라도 혼자 했어요. 저는요 지금 그 할머니의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안 배웠더라면 언제 젓가락질 배웠겠어요. 처갓집에 가서 밥 차려주는데 이걸 이래가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저를 먹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인데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밥 먹는데 밥을 차려야 돼. 목사가 이렇게 하면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간이 벌렁벌렁 해 지금. 그때 우리 할머니 그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게 우리 할머니가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버릇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빠는 무서운데 요즘 아빠 말고 옛날 우리 식으로 해도 요즘 아빠는 헐랭이가 세운데 아빠가 무서운데 그 무서운 아빠의 아빠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놈 하고 막
사정없이 혼내고 하정없이 매를 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무서운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에서 격일제 근무를 나중에 이제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그 날짜를 달력에다 쳐놓고 살았어요. 안 계시면 천국이고 계시면 지옥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 혼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만 계시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밥이야. 우리 할머니가 50대 중반부터 허리가 90도로 꺾어지셨는데 제가 쫙쫙 달력에다 팔쩍 올라가고 말타기 하듯이 올라타면 우리 할머니 앞으로 고꾸라지면 아이고 할머니 그것도 보다 다시 하고 또 하고. 예? 우리 아버지 옆에 와서 손 한 번 잡자 해도 못 갔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누구냐?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의 어머니라니까. 원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뭐 틀리면 아버지는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니까 우습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용서한다니까 그냥 다 우습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가지고 흔든다는 얘기 옛날에 속담이 있었어요. 요즘은 할아버지도 별로 시험 안 기르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시험 기르면 손자들 할아버지 손 갖고 흔들어댔다는 그러면 흐흐흐흐 하고 손자 이거 한다고 거기에 장난하셔가면서 그 시험에 땡기짐을 당하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우습거든 손자가 볼 때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누구냐? 내가 그토록 무서운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움이 2배나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의 수임을 잡고 흔들어댄들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무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 주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양면을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철든 사람은 뭐냐? 우리가 철들면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를 우습게 봤는데 철들면 할아버지 우습게 안 봅니다. 할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철이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고 뭐 두렵고 떨리고 뭐 이거보다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막 우습게 알아버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런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이 무서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움 때문에 내가 이 무서움 왜 무서운지 심판한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네 마음대로 살되 마지막에 내 삶의 결과를 반드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신앙생활을 잘 해볼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한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난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반드시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야. 주님이 오셔서 심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줄여서 엑기스로 딱 한마디만 주님이 뭔 말씀하셨습니까? 응?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뭔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너 멸망하지 마라. 나 믿고 멸망하지 마라. 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라. 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미 이 말이 너를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 안 믿으니까 심판, 너 믿으니까 구원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안 한다. 난 말만 했다. 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말대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개로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봐버리고 차라리 세상의 권력자가 하는 말보다 더 웃기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게 불안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는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께 말씀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못 들은 사람은 몰라도 들었으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그 이후에 믿지 아니하면 너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이. 그래서 이 심판을 네가 면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게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그냥 모두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건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 명령이 나에게 영생이 된다 그랬어요. 영생. 그 믿으라는 거, 믿으라는 그 명령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뭐냐, 그냥 어떤 위로나 좀 받으려고, 그냥 교양생활 하려고, 그냥 뭐 친목생활 하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반드시 있을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 것 같아 믿는다고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믿는다고 하고도 틀린 말이에요. 왜 예수 믿냐고 물으면 나는 멸망치 않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고 결정되는데 여러분 우습게 예수 믿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다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교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취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면 하고 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 뭐예요? 명령은 내가 순종해야 내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암만 내가 너 이거 해라, 너 빗자루 가지고 마당수라 하는데 마당새가 아무래도 마당을 안 쓰러, 그러면 마당새게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마당새야 마당쓰라, 네 하고 마당을 쓸어야 마당새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명령이 될 때, 내가 마당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마당새에게 명령이 될 때에 마당새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나에게 명령이 될 때에 그것이 내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령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거는 그 명령이 생명이라니까, 영생이라니까, 그냥 그 명령이 영생이라 이렇게 생각, 그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될 때 나의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하느냐? 예수 믿으라 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가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위해서 우리 위하여 대신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이 무서운 심판에 여러분 그냥 들어갈 것입니까? 내가 심판을 경험해 봐야 알지. 어린 애기들이 있어요. 어린 애기들 자꾸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합니다. 뜨거워 만지지 마. 뜨거워 만지지 마. 이 말 듣고 안 만지는 애들은 괜찮은데 꽉 만지고 손을 대봐야 안 만지는 놈들이 있어요. 자식 기르면 그런 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손을 댔지만 또 치료만 받으니까 까짓거 10번 돼도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 끝이에요. 한번 심판 받아보고 센데? 내가 심판 면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심판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연습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되냐? 내가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 유비무환이야, 유비무환.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하던 말씀, 유비무환. 미리 환란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
다가올 심판을, 내 신앙생활을 왜 하냐?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도덕적으로 착하려고 삽니까? 그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내가 착하게 살면 심판은 면할 것이다.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믿으면 심판이 면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약속하고 있으니,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교양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어제 배웠죠? 예수 믿는 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가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어떤 신랑으로,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접이 되셨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믿으면 내가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무조건 믿으면 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 받았으니 이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으면 너에게 심판이 면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와 공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와 공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은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와 공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 내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야? 죄인은 싹은 죽어야 되니까 내 대신 죽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예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공의예요. 이 땅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공의예요. 이 공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그래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금 그 심판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심판을 면한 자,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명령하신 겁니다. 왜? 2차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에 떨어진 놈은 2차 시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1차 시험 붙어서 그러면 2차 시험이 있어 없어? 있어. 그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오늘 이 말씀이. 그 2차 시험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고 그것을 조심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올라섰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올라섰으면 그 터 위에서 이제 내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닦아둔 곳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까지 올라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1차 심판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터 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확실히 난 구원을 받았다고는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쉽게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는 뭐 전도도 있고, 신앙생활 안에 헌신도 있고, 신앙생활 안에는 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통칭해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꼭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에게 막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 손들어 보라고. 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온전한 자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길 바라요. 이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여러분 자신을 정지하길 바라요. 왜? 이 양심의 정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용서가 따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에 황인 맞았다고 주님 말씀을. 양심에 황인 맞아버리면 어떠한 도전이 돼도 양심이 나를 정지하지 않아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또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는 회개하거나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정죄뿐이 아니라 격려도 될 수 있죠. 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지켜야 확신이 있으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양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지하길 바라요. 나는 과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짓고 있는가?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지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에 그러니까 그냥 집을 일단 모른다는 거. 이게 나무로 진 건지 지푸라기 진 건지 금으로 진 건지 은으로 진 건지 집을 전화가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낼 것이요 그 불이 각사의 공력을 어떻게 깎아서 시험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은 집을 불로 확 불질러서 그 공력을 심판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불은 세상에다 산불나는 불이 아니에요. 세상에 캘리포니아 연중행사로 산불이 납니다. 산불나지만 산불난 그 밑에 산불난 것이 재가 되어 또 새 생명이 또 돋아납니다. 그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 사이클이. 그런 세상의 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불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라. 소멸하는 불. 한번 살려버리면 영영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완전히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심판할 것인데 14절 봅니다. 만일 누구니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무엇으로 진 집이 그대로 있겠어요? 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집은 불을 질렀을 때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뭐로 진 것이 공력이 불탔겠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은 집은 불길을 확 타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상의 반대가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2차 심판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지금 1차 심판을 어떻게 통과해서 2차 심판까지 왔는데 1차 심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차 심판 통과한 겁니까? 에? 여러분 1차 심판 어떻게 통과한 거예요? 에? 그렇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서 나로 하여금 1차 심판을 통과시켜 주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1차 심판 통과한 내 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차 심판을 통과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분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1차 심판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2차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어떻게 해서 2차 심판 때 앞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2차 심판 앞까지 나를 인도해내셨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2차 심판을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1차 심판은 내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은혜로 내가 1차 심판을 통과했는데 2차 심판은 아닙니다. 2차 심판은 내 공력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1차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통과했는데 2차 심판은 내 공력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생명과 바꾸시면서까지 나를 1차 심판에서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한다면 내가 어찌하든지 2차 심판 때 통과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가 진짜 1차 심판을 통과한 감격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나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게 아니에요. 통과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통과된다면 1차 심판을 통과한 사람의 행동이 1차 심판을 통과한 사람의 행위가 1차 심판을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이 1차 심판을 통과를 못했으면 그거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떡하는지 잘 모르고 헐렁헐렁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1차 심판의 통과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2차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가 2차 심판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예? 그분이 나를 2차 심판 때 앞에 쓸 수 있도록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대충 엉성하게 건성으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대충 나무나 뜯어다가 집 짓고 지푸라기나 갖다 집 짓고 대충 풀 갖다 뜯어서 집 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내 생명이 누구 생명인데? 예수 생명인데.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다가 들고 2차 심판대에 섰는데 불로 확 찔렀더니 예수 생명이 뭐고 그냥 다 확 타버리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1차 심판을 통과한 적에 소유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야. 한계가 있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죽으면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게 1차 심판을 통과한 자의 삶인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2차 심판에 가서 하나님의 불을 확 질렀더니 예수 생명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다 호로록 불타버리는 그런 엉성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2차 심판 때에 섰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2차 심판까지 왔는데 2차 심판은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심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하늘나라가 영원히 사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난 이 말씀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면 아싸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주 영원히 끝났다 그러면 내가 이거 아싸라기 까지까지 야 속 시원하다 끝나겠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했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이 말씀.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얻대. 구원을 얻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 불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있는 것은 뭐 지옥이요. 지옥 같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요. 구원을 받는데 지옥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옥 같은 구원이 뭡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나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몰라 이게 뭔지. 이거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오랜 장병에 이렇게 오랜 병에 시달려서 거의 이렇게 식물인간 비슷하게 전혀 인지 능력도 없고 그저 마누라고 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라도 누워 있으니까 나에게 힘이 돼요. 그래. 저렇게라도 누워 있으니까 나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라도 누워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는데 저렇게 누워 있지 말고 건강한 남편으로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여러분 남편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있는 것이 아내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고 해서 날마다 방구에 누워가지고 하고 누워 있을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 있으면. 뭔 얘기인지 실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누워볼까?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라도 숨이라도 깔딱깔딱 하면서라도 누워있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내에게. 내 남편의 자리가 있는 것이.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렇게 숨만 깔딱깔딱해도 힘이 된다는데 이왕이면 저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면서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부인은 위로받으려고 그 말을 하지만 그 남편의 입장을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그래 아내의 힘이 되겠다고 이러고 누워있을까? 어? 내가 내 아내의 힘이 좀 되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고 그냥 누워있을 거야? 밥이나 떠주면 밥이 맛있는지 짠지 뜨거운지도 모르고 받아먹고 있는 그렇게 누워있을 거야? 사실 비참한 일이죠. 어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살아있어. 힘없는 사람이 있으니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어야지. 그러나 그 입장,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여러분, 이왕에 구원받으려면 건강하게 기쁨으로 근면유관 받았으면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예? 비록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홀딱 반스까지 다 태워가지고 홀딱 맨멍땡이로 홀딱 해서 구원받아서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그래.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예. 여러분 이왕에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동정받음에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축하받으면서 구원받아야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금멸유관 받았으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아야지. 공력이 타서 해를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 아이고 이게 구원이지. 이 심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중요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1차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은 1차 심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차 심판을 통과했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마음 놓지 마시고 2차 심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1차 심판에 실패한 것보다 2차 심판에 실패한 것이 훨씬 더 비참하고 속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도 2차 심판까지 가야요. 불 가운데 구원받다 구원은 받아요. 그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비참하다 그 말이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도 되겠느냐. 여러분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길러놨는데 이 자식이 그냥 아들이라는 구실만 아들이라고 그냥 존재만 해서 그냥 헐렁이처럼 아들이라고 존재만 하는 그런 아들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잖아요. 기쁨이 되는 아들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아들이니까 엄마 밥 줘 밥이나. 그래서 옛날에 그걸 밥통이라고 해서 밥통이 변형돼서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밥통이 밥보 우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울보라 그래요. 울보. 밥만 이게 갑자기 과격하네. 우리 충청도 말로 해야 설교가 맛깔나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그렇게 못하겠어. 밥만 그냥 이렇게 퍼잡수는 분, 밥만 퍼잡수는 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에? 밥보라 그래. 밥보가 변형돼서 밥보 하니까 말이 좀 거세잖아.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면 이제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바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이왕이 내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 엄마의 기쁨이 되고 내 엄마의 자랑이 되고 내 엄마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지. 바보 아들로 살을까? 바보 아들이라도 살아야지. 엄마 먼저 앞세워서 죽으면 안 되지. 그러나 이왕의 아들로 살 바에 바보로 살아서야 되겠냐 그 말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왕 할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시험 들어 자빠지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소모하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모하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데서 200년 300년 안 삽니다. 다 여러분 시간 소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시간을 소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시간을 소모하고 여러분 생명을 소모하면서 시험 들고 자빠지고 타락하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의 이 시간표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력이 남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훗날 내가 정말 구원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까지 받을 것이라고.
2차 심판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